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가정주일입니다. 5월이죠. 이 5월에는 여러 개가 들어 있습니다.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스승의 날,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게 5월에 있을까? 여러분, 한 달만이라도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가족의 그런 관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찾아가서 좀 섬겨보라고 우리에게 5월에 그것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을 지정하면서도 여러분, 일반 사회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현대 사회에 와서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소가족 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요즘은 부모님을 요양보호사가 섬기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불편하고 심하면 요양보호시설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덕분에 우리 자녀들은 참 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많이 낳지 않습니다. 2 정도만 낳아서 키웁니다. 좋은 환경에서 키웁니다. 그런데 맞벌이를 해야 할 시기가 되어서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을 수용시설이나 학원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바빠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이들이 핸드폰하고 너무 친하게 됩니다. 핸드폰하고 너무 친하다 보니까 생긴 것은 이 아이들이 개인주의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고 주고 해야 되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 서로 협력하는 일들을 잘 못하고 만나면 싸우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점점 포악해집니다. 이것이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사회의 악의 요소는 계속 더 커져가지 작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회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점에 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회가 악해질수록 우리 교회는 책임을 더 통감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멋진 삶의 본을 보여줘야 할 것이 우리 교회인데, 교회가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말씀 속에서 한번 길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가정에 대한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가정의 핵심 키워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함과 화평과 거룩입니다. 화평과 거룩은 이 가정에 꼭 필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제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스스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춰주시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나서 그리고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은 개인 간이나 나라 사이에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스러운 상태를 화평이라고 사전적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첫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오늘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됩니다. 인종차별, 우리끼리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화평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어떤 사람이 사회에 적응을 못합니다. 늘 왕따 당합니다. 혼자 거룩한 척은 다 하면서 일반 사람들과 적응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또 일반 사회에서는 사장님인데 직원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웃음만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구분되어서도 안 되고 차별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더불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화평한데 다른 가정이 깨어지거나 화평하지 못하면 그 가정으로 인해서 다른 가정이 피해를 받습니다. 늘 부부가 싸움하고 있는 자녀들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좀 포악해지면서 행복한 가정을 보면 시샘이 나가지고 그 자녀들을 때리고 그 자녀를 못 살게 굽니다. 가정에서 만족하지 못한 남편은 괜히 이웃집 아내를 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도록 우리가 돕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도 행복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같은 교회 성도끼리 적극적으로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도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이루어야 할 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함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은 화평해야 됩니다. 가정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계에서 가장 기초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직장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가정들이 다 행복해야 나라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모든 일들을 잘하고 또 나라도 부유해서 그곳에 사는 것이 늘 행복한데 가정이 깨어져 있거나 불행하면 이 행복이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장에서 힘들고 또 나라와 정체가 어렵다 하더라도 가정이 행복하면 위로받을 수 있고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화평케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신중하게 해야 되며 우리의 사명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라고 말씀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또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화평하고 다음에 이루어야 할 것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나타난 행동이 아니라 당신들은 왜 우리와 다르지? 그렇게 하는 게 뭐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물을 정도로 우리는 다름을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진다거나 또 문제가 생기면 온 가족이 열심히 다 같이 기도한다거나 또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한다거나 또 가족들이 하나님의 우선주의로 산다거나 주일에 온전히 온 가족들이 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 그리고 전도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 속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고 화평함은 육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밸런스를 맞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 많은 가정들이요, 화평함은 이루고 있는데 거룩함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거룩함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거룩함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앙의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모두 공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가족 구성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사냥하고 돌아와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동생 야곱이 팥죽을 달라 했더니 장자를 내게 넘기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까짓 게 그렇게 중요한가 해서 너무 배고파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장자를 넘겨주고 팥죽을 먹었습니다. 그런다고 변하겠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결국 이 장자가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그는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음란한 생각을 하다가 그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가족 구성원 중에서 우리의 명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명분, 엄마로서의 명분이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로서의 명분이 있습니다. 이 명분을 여러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함부로 음란함 때문에 버리거나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신의 명분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분은 너무 소중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함부로 넘기고 안 해, 포기하고 나는 몰라 라고 방심하고 방치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나의 명분에 대해서 아버지로서의 명분, 엄마로서의 명분, 자녀로서의 명분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지켜나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가족을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 봤더니 내 가족이 다 있습니다. 아이고, 잘못 왔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와, 우리 가족은 너무 좋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물러주세요, 나 이 가족 구성원 너무 싫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수긍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귀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회성 속에서의 관계는 너무 좋고 또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칭찬 듣는 사람이 가정에 와서는 자녀들과 아내에게 소홀히 하는 남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아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인정받고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왜 사회에서는 좋은 사람 소리 듣는데 왜 가정에서는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자녀의 소리를 못 듣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맺어준 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 명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히 싫어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로 흘리며 구한 바 되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까지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의 명분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지켜내야 우리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제일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혼하신 분들, 또 혼자 사시는 분들, 또 사별하신 분들, 가족에 아무도 안 나오고 혼자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늘 힘들고 괴로워하십니다. 참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우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대가 이제는 이런 일들이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나름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자기를 자학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당당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면 사람 앞에도 당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힘든 모든 부분들을 아십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도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가정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되지 않을 때 나타난 현상, 화평함과 거룩함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를 보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쓴 뿌리는 우리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어디서 제일 많이 받느냐 하면 가정에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이거 치료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정에서 상처를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쓴 뿌리가 우리 모든 사람 자녀들 속에 쓴 뿌리가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늘 신경 쓰고 치료하며 화평한 가정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명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뒤에 있는 글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처럼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이따가 읽어보시고요. 에베소 5장 31절에서 6장 4절까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화평과 거룩을 이루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정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의 가족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탁을 어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의 명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가정을 화평과 거룩으로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고 또 그렇게 만들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아내, 남편, 또 우리의 부모님, 이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